오늘 제목은 비전의 사람 감당하게 하시리라. 비전의 사람 감당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사실 바로 뭐냐면 걱정이란 거예요. 걱정만 없어도 우리의 삶이 살만나죠.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굉장히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에스더 리더 모임, 새롭게 뽑힌 리더들과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했는데, 리더가 뭐냐에 대한 내 생각의 리더 개념 말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많은 오해들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정립이 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걱정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성경은 이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를 낳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그 힘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언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때 걱정은 더 깊어지고 염려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걱정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성경에서 보는 걱정에 대한 관점은 왜 걱정하게 되느냐, 아주 분명합니다. 땅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겠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도 그 탑순위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식주가 질문해 봐야 돼요. 사치의 문제이겠습니까? 의식주는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걱정의 단계에서 고민하는 의식주는 사치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의식주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걱정인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존의 문제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어떤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 걱정하지 마.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답을 주면 감사한 거고, 답을 안 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차라리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해답이 있을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답이 있을 것이다. 답이 있다. 의식주는 여러분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공급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그 땅의 구조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 걱정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티칭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티칭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믿는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의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그분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존재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 어떤 존재겠어요? 아버지가 주는 상징성은 안정감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그거예요.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공화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기 일부 예배에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걱정, 불안, 어려움을 늘어놓지 마세요. 이거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부모는 안정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아이들이 불안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정해봐요. 누가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게 정서에서요 아이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불안해요.
수학 하나, 영어 하나 더 가르쳐 줄 생각하지 말고 안정감을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부모는 안정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랑 같이 살 때 개척교회 이제 하시면서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 존 목사님도 인도에서 저와 같이 사신 목사님이 증언하셨잖아요. 그 방에, 그 작은 방에 할머니, 조나단 목사, 존 형제 넷이 살았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 다른 방에. 할렐루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그 전에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믿으시면서 다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돈은 줄 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좋은 옷은 입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저희에게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아버지 신학교 갔다 와서, 직업도 없어요. 신학교 갔다 와서 저희랑 산책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때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내일 네 등록금 어떻게 하냐? 내일 뭐 먹고 사냐? 뭐 하냐? 그 얘기했겠어요? 그 산책길을 통해서 뭐 했겠어요? 산책하는 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산책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약수물 하나 또 와가지고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 현장 집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전도단이나 그런 데서 자기 고백 나눌 때 추웠던 시절 나누라고 하잖아요. 저희는요, 그때가 추웠던 시절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추웠어도 정서와 감정으로는 추웠던 그때만큼, 그보다도 풍성한 때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 안정감이, 이 안정감.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돌파가 일어났다고. 정말 아버지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훈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럼 무슨 말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 상황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올라간 일만 남았다. 그 말이요, 얼마나 힘이 됐는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제 안에 정서적으로 풍성함이 있었으면. 여러분, 다른 걸로 자녀들 교육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서적인 풍성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아버지가 바깥에 마루에 나갔는데, 그 사골세방 마루에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우와, 나와봐. 그랬더니 누가 까만 비닐봉지에 쌀을 놓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때서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쌀통에 쌀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랐어요. 그거 옛날 쌀통은 눈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릴 때마다 눈금이 떨어져. 그거 아버지가 내리면서, 야, 눈금이 또 떨어졌네. 그거 먹으면 밥이 들어가겠어요, 애들이? 눈금이 또 떨어졌네? 불안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쌀이 딱 온 거예요. 까마귀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시면 까마귀가 막 물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까마귀는 상징적인 존재죠.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까만 비닐봉지 앞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만 기억나요. 어려웠던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것만 기억나요. 그 어려움을 바꿨던 말들이 기억나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줄 수 있었던 유업입니다. 이 불안한 아이들의 특징은요, 위에서 딱 보면 알아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합니다. 과시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면 과시해요. 원래 실력자들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사람들이 빈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졸부들 보십시오. 얼마나 과시합니까? 영적 졸부들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부풀렸어. 여러분,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란 건 있고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문제와 걱정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가뭄으로 기근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를 도륙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지 하면 안 되느냐? 성경에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걱정 안에 사로잡히면 뭐가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꿈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에게 미래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걱정, 그냥 단순히 내가 걱정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걱정이 주는, 염려가 주는 문제에 파묻히게 될 때 어떤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결과가 뭐냐면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꿈이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바라봐야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꿈을 꿀 수 없다는 것,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꿈이 뭐니? 그거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니? 커서 뭐 될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방향성이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꿈꾸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꿈꿔야 합니다. 제 상황이요, 비전과 꿈 이런 것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고 오늘 하루도 살기가 버거워요. 맞아요. 그러나 꿈꿔야 합니다. 왜? 그것이 미래를 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의 나를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보시면 엘리야가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도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완전히 번아웃되고 꿈과 소망과 이 모든 것이 엘리야도 사라진 상태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사명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완전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가 너무 강한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엘리야처럼 그 문제가 더 강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이기고 싶어도 이걸 이길 수가 없네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 문제를 뚫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끝냈어요. 엄청난 여러분 일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람이 나타나네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도륙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거기서 끝나야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50명을 보다 3, 4배, 10배 센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나타나서 자기 동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돼 버립니다. 파묻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대한민국은,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엘리야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돌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돌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걱정에 완전 파묻힌 겁니다. 죽기를 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도 회복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엘리야가 이제 조금 추스릴 만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엘리야 앞에 막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 계셨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저는 이 세미한 음성이 참 위로가 됐어요. 크고 강한 큰 바람, 강한 바람, 지진, 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에도 주님은 안 계셨고, 오늘 엘리야를 만나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세밀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내가 아주 집중하고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큰 바람, 강한 지진, 불, 이런 곳에서 막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엘리야가 모든 이 청각을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비멜렉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의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4절에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오늘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들과 이 환경들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네요. 답이 보이지 않네요. 이것이 엘리야의 절망이었어요. 답이 보이지 않네요. 분명히 문제는 이렇게 있어요.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언제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게 돼요? 회복을 했으면 뭐합니까? 답이 안 보이는데 그건 회복이 아니죠. 내가 이제 겨우겨우 추스를 힘이 있어서 조금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 목숨마저도 내가 이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한계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합니까?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이요, 이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야, 그만해라. 그만 좀 해. 너 갈멜산에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역사했는지 안 보였어? 네가 기도하면 불 줬지? 기도해 임마.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너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너 이해했다? 오케이, 100번 이해해서 너 로뎀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 천사 보내가지고 떡도 그냥 줬니? 숯불에 구워줬잖아. 너 그렇게 자상하게 너 내가 해줬잖아. 그 천사 보내서 내가 어떻게 했니? 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너 피곤하다니까 재워주고, 그래서 네가 다시 일어났잖아. 근데 네가 또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 한 번 더 너 그렇게 해줬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번 내가 너한테 기회 줘가지고 너 그렇게 됐을 때, 야, 내가 100번 이해해서 너 한 번 그렇게 기회 줬는데 너 또 그럴 수 있어? 그만해라. 로뎀나무를 뽑아버리기 전에. 너는 감사를 모르는 자야. 감사를 몰라. 너는 줘도 너는 못해. 오케이, 내가 거기까지 양보했다 치자. 너 불쌍하고 어렵게 보여서 내가 널 긍휼히 여기서 내가 로뎀나무에서 너 한 번 더 재우고, 떡 천사 그거 귀찮다는데 그냥 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아니야, 숯불에 구워주라고. 숯불에 구운 게 맛있다고. 숯불은 사랑이니까. 어저께 우리 커버넌트에서 아빠들이 아이들 숯불에 고기를 줘서 아이들이요 무한대로 고기를 먹어요. 할렐루야. 거기 하고 너 또 재워주고. 그래서 네가 조금 이제 일어날 힘이 있어서 이제 내가 주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이제 엘리야가 가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 왔어. 난 네가 된 줄 알았어. 이제 네가 돌파된 줄 알았어. 그런데 너 와서 이 고백도 하니? 안 된다고 결국 얘기하니? 이것이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되자, 이 말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나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 좋은데, 주님 보세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주님 비전 꿈 알겠어요.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비가 오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악한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정치가 똑바로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인 거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는 내 몸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꿈 맞아요. 내가 그거 압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기가 막혀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엘리야야, 가라. 알겠어,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베몰라의 출신인 사발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의 그 고민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엘리야야, 이 문제 해결한다. 답이 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들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돌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엘리야도 그 소망이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그 일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악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닌 거예요. 내 비전이면 걱정해요. 하나님의 비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돌파할 어떤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와 의가 임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진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민에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지? 오케이. 너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대안이 있다. 나는 보관이 있다. 너는 네 앞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네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엘리야야, 그러지 않아. 나는 대안이 있어.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보고 있어.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뚫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빈 그물이지만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던지면 거기서 많은 물고기가 잡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인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상황과 시공간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맞아, 나는 그분을 구하면 되지. 쌀에 쌀이 없어도 그분이 내 공급자시지. 내가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쌀 하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저희 아버지가 겪었던 그 자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쌀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오늘 그때 우리는 뭐 했는 줄 아세요? 모여서 예배했어요. 가족이 하나님 구했어요. 성서 일기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고민에 답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엘리야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길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내 마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간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간이 우리 국장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간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바로 그 공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굳고 경직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어요. 굳고 경직된 상태는 반드시 부러져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중요한 중요한 경기, 치열함이 예상되는 경기 앞에서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더 많은 스트레칭이 필요하죠. 중요한 경기가 있을수록 선수들이 더 많이 몸을 풀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린 더 많은 몸들을 풀어야 돼요. 더 유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굳은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제가 들었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엘리야는 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다시요, 엘리야는 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사엘을 세우세요. 예후를 세우세요. 엘리사를 세우세요. 엘리야는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감당할 세대를 세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비즈니스맨들을 세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감당할 것이다. 세워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라. 그것이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다. 제가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이 갈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갈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 규모 정도가 무슨 중동 선교를 해요? 엘리야의 고민 아니겠어요? 얼만큼 하겠어요? 티도 안 나지. 근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요르단, 레바논, 일본, 열방을 말씀하세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엘리야의 고민이, 엘리야의 딜레마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우리 상황을 보니까 제 자신도 문제투성이고 뭐 특별한 묘책이 없어요. 하나님 묘책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 앞에 묘책은 없네요. 이게 엘리야의 딜레마예요. 엘리야의 딜레마. 묘책이 없네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지훈아, 왜 염려하냐? 왜 염려하냐? 감당해. 너는 내 뜻만 구해. 너는 내 비전만 구해. 문제는 뭔지 아냐, 지훈아? 그 감당할 능력은 내가 주는데 그것을 감당하게 할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 그 꿈을 꾸는 자가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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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크게 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 제 걱정이에요. 엘리야의 걱정. 걱정하지 마라. 기름 부을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사엘을 세울 것이다. 예후를 세울 것이다.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근데 주님이 어느 정도로 세우세요? 장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장군의 레벨에서 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장군 정도도 센데 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느 정도 레벨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 기름 부음이 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부어질 기름 부음은 장군의 레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지션을 바꿀 겁니다. 왕같이 바꿀 것입니다. 왕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이세벨도 여왕이잖아요. 레벨을 맞추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압도당하지 마세요. 사단의 세력이 세진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세집니까? 압도당하지 마세요. 문제가 세지는 만큼, 폭풍이 세지는 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여러분의 레벨도 높여주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장군의 레벨 정도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레벨은 왕의 기름 부음이신 거예요. 그 정도 레벨에서 끝내버리시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여왕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격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죠. 기름 부음 뭐예요? 권위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길 바랍니다. 왕으로. 오늘 저는 그 엘리야처럼 그것만 세우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실 거예요. 자, 옆 사람에 고백해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하는 시즌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바라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사역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저에게 엘리야의 마음을 주셔서 너는 입을 벌려 이것들을 선포해라.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을 선포해라. 감당하게 하시리라. 열방의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미션 베이스를 감당하게 하시리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실 것이에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요만큼인데 하늘이 부어지면,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셨죠? 내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늘이 도와주시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됐습니다. 하늘을 바라는 자 이제 일어납니다. 감당하게 하시리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갑절로 부어주세요. 엘리야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절로 부어요. 오늘 엘리야의 딜레마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갑절로 부어진 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하이라이트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서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시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이은 사람이 바로 영적 아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엘리야가 감당하기도 벅찬 일들이었어요. 엘리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엘리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제자가, 그 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아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스승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어떻게 제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구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갑절을 부어주세요. 스승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스승님 능력이 갑절이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절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었던 세대,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세대였지만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갑절로 나에게 그 영감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본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 내 일터 가운데 갑절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갑절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갑절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더블 포션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조이풀 교회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감당케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 엘리야의 능력만큼으로는 안 돼요. 갑절로 부어주셔야겠어요. 우리 가정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사역자들 중에 갑절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갑절의 능력. 우리 예배팀도 이제 열방으로 나가, 열방으로 초청돼요. 오늘 예배팀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더블 포션. 한국 정도가 아니에요. 이젠 열방으로 나가서 예배해요. 도시 전체를 흔드는 예배를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갑절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이. 주님이 확장시키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리라. 오늘 조이풀 처치가 감당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비전만 보면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자유했어요. 그리고 막 신이 나요. 너무 확실했어요. 주님의 비전을 받고 보이지는 않고 답답하고 비전은 분명한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분명하게 지난주 강남에서 딱 예배하고 왔을 때 정확하게 하면서 감당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던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 이 기름 부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비전이 그것들 뚫어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일본 땅이 돌아올 것이고, 중동 땅이 돌아올 것이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 일터가 이것을 감당하게 복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세요.